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가복음 파노라마 13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인 예언. 13장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인 예언에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먼 미래에 있게 될 종말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이 겹쳐진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표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면 실제적 상황인 종말 계시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잡히시기 이틀 전에 하신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예언이요 경계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 말씀을 중심으로 1. 성전이 파괴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2.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3. 난리의 소문들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4.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5.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6.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시면서 7.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것이라 하시고 8.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계하십니다. 9.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0.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종말적인 징조들, 둘째 단원 14절에서 23절 종말적인 대환란, 셋째 단원 24절에서 37절 종말적인 각성과 주의 재림. 주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인 예언. 기억 구약의 선지자들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의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고 요엘서 2장 1절 일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날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탐으로 1차적인 여호와의 날은 임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니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날 그때 17절 19절 20절 20절 21절 24절 26절 27절 31절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므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후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이 경고하신 대로 두 번이나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경고, 즉 하나 남은 약속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도 분명히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징조로 볼 때 심히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종말적인 징조들.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1절 기억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는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느닷없이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이샤라도 그의 작품입니다. 더욱이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이나 공을 들여 건축한 성전의 아름다움은 극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니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모형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실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3년이나 모시고 따랐으면서도 실체 영광스러움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을 자랑하고 있다니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참 성전은 이틀 후면 저들의 손에 의하여 헐리게 될 터인데 말입니다. 디귿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 극히 일부가 남은 성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는 것을 보면 만일 헤롯 성전을 회파해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이 건물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우상 덩어리로 변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에서 4절 기억. 주님의 첫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시대가 어지러우면 이언비어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도 그랬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더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설명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십니다. 6절 3.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기억.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 즉 전쟁, 지진, 기근 같은 재난들이 말세를 예고하는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9절 이는 사도 시대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에 의하여 당하게 될 박해를 가리킵니다. 기억.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10절 이는 마치 육적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듯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점을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니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1절 이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은 강림하시게 될 것과 복음 전파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진행될 것을 가리킵니다. 5.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에서 13절 이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경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5절 시작하신 미혹과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13절 마치신 인내 이 두 가지 요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23절 종말적인 대환란 6.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4절 기억. 여기 이 시대에 복음주의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합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인용인데 11장 31절, 12장 11절 다니엘로 하신 예언이 1차적으로는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니은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도 1차적으로는 로마의 디도가 성전을 파괴하고 짓밟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저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해당되는 경계입니다. 디귿 문제는 다니엘과 주님께서 경고하신 종말에 등장하게 될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입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지금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는 자리를 유대인들이 탈환하여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때 신생 로마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은 유럽 연합을 신생 로마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과 신생 로마 간에 7년 언약을 맺게 되나 3년 반 만에 언약을 파기하고 후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종말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니 이는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구약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해석인가? 리을. 이 점에서 각성해야 할 점은 성전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 원인입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신 원인도 포로에서 귀환하여 재건한 제2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을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히게 하신 원인도 제3의 성전인 헤롯 성전은 로마군의 발에 짓밟히게 내어준 원인도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미음. 다니엘서 8장은 작은 뿔 9절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서도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고 말씀합니다. 즉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전이 더럽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먼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파노라마를 참조하십시오. 비읍.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종말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참과 거짓,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도구로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시옷.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그러므로 종말에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불법이 적그리스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지금만큼 불법이 성한 때가 언제 있었던가? 기독교의 뿌리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적그리스도를 저 불법의 사람이라 말씀하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파노라마 참고하십시오. 7. 그러므로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기억. 감한다 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신다는 뜻인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1절. 8.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22절. 기억.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십니다. 23절. 이것이 종말적인 대환란이요 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계입니다. 셋째 단원 24절에서 37절. 종말적인 각성과 주의 재림. 9.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4절에서 25절. 기억.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6절. 니은.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7절. 디귿.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28절에서 29절. 리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서 31절. 비읍. 10.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2절. 기억 13장은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가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각성 즉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3절에서 34절. 디귿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굴 때 엘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5절에서 36절. 리을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37절. 즉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5절 그리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둘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셋째가 끝까지 견디라 하신 13절 인내입니다. 바울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하고 인내를 사도의 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승패가 인내 여부에 달려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32절 비읍 본장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원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계획은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확고한 것입니다. 10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종말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니은 멸망의 가중한 것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디귿 오늘날의 시대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리을 종말적인 각성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